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구절이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도의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목사님의 좀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휴스턴에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솔트레이크 이제 도착하셔서 휴스턴 일정 끝내시고 이제 솔트레이크 하셔서 아침에 말씀 전화 하여튼 말씀 1차 하시고 가면서도 이제 영적 전쟁이 심할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집회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 가족방에다가 기도 진짜 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쓰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었더라고요. 물론 우리만의 기도, 저희 가정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그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도들이 쌓여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일정 잘 감당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통계랑 하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출산율과는 우리 교회는 별개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통계가 나왔어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지난 2분기 진짜 또 사상 최저를 찍었대요. 0.7명. 예. 그러니까 10명의 여성이 있으면 이제 7명 정도만 자녀를 이제 낳는다는 건데 이게 4분기 때는 0.6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진짜 그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이게 자녀를 출산하는 거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게 좀 쉽지 않은 그죠? 자기가 원해도 되지 않는 그런 확률들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이게 얼마나 복된지 이번 주 제가 이제 사택에 집에 있으면서 저희는 또 교회가 사택이고 사택이 교회잖아요. 어떻게 이것들이 올라오는지 사택을 계속 알아서 신방을 해줘요 저를. 계속 올라와. 이게 언니 오빠들 앞장 세워가지고 자기 거기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주들이 참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꽁냥꽁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도 내가 체력이 있을 때 키웠으니 다행이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너무나도 이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막내가 태어나도 6개월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9월 안에 또 한 명 나옵니다. 또 한 명 우리 공주가 태어날 건데 뭐 이제 4개월도 못 버티죠. 그 앞에 우리 아기들은. 하여튼 이렇게 그러다 보니 또 그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이름을 막 지어줘야 될 일들이 목사님께 부탁하고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많이 지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정말 또 너무나도 이제 이게 평생에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중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진짜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나가나 짓지 않잖아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그 좋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불려지는 뭐랄까요? 그 이름도 듣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라든지 그죠? 또 그런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품이나 그런 인생의 길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디를 많이 갔습니까? 물론 여기 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들 잘 없지만 혹시 하나님 알기 전에 보면 어디 가서 이제 장명소라는 데 가서 이름을 그때 내가 30만 원에 받은 이름인데 이러면서 또 목사님께 다시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바뀐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장명가. 근데 여러분 뭔가 요즘 신종 이제 그 직업 중에 이렇게 불려지는 게 있어요. 네이미스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 짓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네이미스트 아니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죠? 장명가보다는 훨씬 뭔가 들었을 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똑같은 일이지만 뭔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데서
느껴지는 우리가 뭔가 격이라든지 아니면 느낌이라든지 그런 뉘앙스들이 확실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인물 야베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고해서 고생해서 나았다. 네, 영어로 보면 pain, 고통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겠죠. 예,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엄마가 지어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고통, 괴로움 이런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성서학자들이 찾아보면 이 야베스가 유복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지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이제 생산을 했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런 환경에서 낳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쉽지는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이름을 가졌던 자가 있습니다. 라헬.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이제 그 아들,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다가 허락해 주셨을 때 처음 낳았던 아들이 요셉이었고, 한 명 더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죠. 근데 그가 길에서 난산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가 그 아기를 낳다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외치는데 그 이름은 뭐였냐면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베노니. 뭐냐면 그 슬픔의 아들이다.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죽음을 맞았으니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맨날 그 자녀를 보면서 베논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으로 바뀐 거죠. 베냐민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의 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면 이름이 참 그 중요한 것을 특히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야곱 같은 자도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가 진짜 많이 속였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잘 속였잖아요. 자기 형도 속였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가 형인 척 위장해가지고 축복받고 그런 속이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보면 성경에 나옴이라는 인물이 룻기에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참 좀 그래요. 말론, 기럨 이런데, 말론이 뭐냐면 병약한 자, 기럨이 또 무슨 뜻이냐면 수척하다. 보면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꼭 그 이름을 그렇게 져서 그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젊을 때, 그죠?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모압에 갔을 때. 근데 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름의 뜻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왕으로서의 제의하는 동안에는 전쟁이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또 평화롭게 해주셨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또 발견한 건데 보니까 1993년 8월 11일에 도쿄에 아카시마시 사무소, 이게 우리로 치면 읍사무소입니다. 예, 온양 읍사무소 이런 곳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한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아쿠마로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쿠마 뜻이 뭐냐면, 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악마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는다고? 악마. 근데 그걸 인명 한자를 찾아보니까 악자랑 맞자가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맨날 그 아들을 부를 때 악마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접수할 때 일단 받아는 주는데 이게 가능할지, 이게 허가가 될지 한번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그것을 수리할 때 이게 이제 그 가능은 한 거긴 하지만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죠? 이게 아이 성장이나 이런 복지 가운데 좀 해칠, 뭔가 염려되거나 안 좋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이런 거 너무 이게 친권을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또 재판을 걸고, 그래서 했다가 안 됐다. 그래, 하여튼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아쿠마가 아니라 아쿠, 그러니까 악마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해서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게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후에 그 아버지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게 문을 이제 닫게 됐대요. 닫게 되면서 그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양육권은 그 아버지에게 넘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1996년 93년에 태어났으면 96년이면 몇 살 안 됐을 때잖아, 여기가. 그때 각성죄 단속법 위반으로 이제 걸려서 감옥에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보호소로, 이제 고아원 같은 거겠죠.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후에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그 뒤에는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영향력이 좀 있지 않아. 왜 꼭 굳이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며, 또 그런 영향력들 때문에 막 논란이 있으면서 좀 그 가정에 좋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좋은 이름 다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는 좋은 이름 가운데 그 이름값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베스를 볼 때 야베스를 늘 부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모도 불렀을 부모는 아니지, 어머니만 계셨으니까 어머니도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도 불렀을 것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야베스, 야베스, 야베스. 우리는 느낌이 안 오는데, 야, 김고통, 김고통, 뭐 김 아픔, 김 아픔, 황고통 막 이렇게 불러봐. 예. 얼마나 좀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게 그냥 웃지만, 그걸 평생 들으면서 자라는 그 야베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뭔가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진짜 그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 그 응어리지는 뭔가 고통이 정말 그 삶 가운데 많이 남았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은 하필 이럴까? 왜 나는 고통 덩어리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그죠? 많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나는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내 이름을 이렇게 져서,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아닐까?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닐까? 하면서 방황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탈선하거나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또 그렇게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또 아닌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두 절 읽은 이 본문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 안에 맨날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정말 상한 감정이나 상한 상처들이 켜켜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데, 그 달라짐에 탈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숙한 길로 가게 하느냐, 그 갈림길인데, 그 갈림길 가운데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기도 가운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처럼 그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아뢰어 이르되. 그냥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점잖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어 기도했구나. 근데 그 영어 성경을 또 찾아보면 cried out,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통곡의 기도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름만이 고통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는 걸로 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나 왜 이렇게 아파? 근데 그게 아니라 야베스는 그 울부짖음이 어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졌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마치 정말 내 안에 진짜 막 끓어오르는, 근데 그것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정을 내어놓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했던 기도가 바로 누구의 기도였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살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뭐 몇 번 확실히 굵직굵직한 그런 기도의 때가 기억이 나는 게 제 인생 가운데 몇 번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어떻게 진짜 사면초가인 것 같은 그게 상황일 때도 있었고 내 감정일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뭐 기도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뭐 할 정도로 진짜 혼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음을 경험한 것이 제 인생에 몇 번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가 많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들렸던 고백들도 있지만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며 엎드리는 그 시작이,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시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편이, 내 인생의 시편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고,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부를 때 고통이라고 불렀고, 그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쟤는 저렇게 태어났어, 저런 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상처들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신다고 오늘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상황 가운데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어떤 선택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야베스와 같이 울부짖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 이제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이 심한 절규의 기도 가운데, 이 통곡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심령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절망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막 소스라치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냐?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심히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 히브리서 5장 7절 끝에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진짜 어쩌면 여러분 말씀의 공급, 우리가 진짜 잘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기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죠.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근력, 이 근육이 생기는 것은 어디서 생각돼? 에너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근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기도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운 마음들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회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좀 쌓여가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서, 그죠? 그들 기도에, 그 목사님이 우리 개척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게 많았었어요. 기도회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뭐 기도회 안 해, 뭐 기도 안 해. 기도회는 많은데 이게 진짜 기도회냐? 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회인지 침묵회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쌓인 교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분명히 서 있는 가정들, 그리고 기도로 양육되어지고 기도로 서가는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기도의 아름다움이 세워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계속 이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을 침범을 하거든요. 예. 내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노력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을 놓거나 내가 한번 또 그 삐딱선, 영적인 삐딱선을 타다 보면 그것은 정말 잘 자랍니다. 잘 번식합니다. 그게 때론 탐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뭡니까, 뭐 교만함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고 시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불순물들이 끼려고 할 때 뭘로 딱 제거를 해야 되냐? 기도 가운데 계속 걸러줘야 되는 거죠.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이 기도가 쌓이면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이 기도에 대한 뭐 책을 뭐 10권을 읽어도요,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가 내가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이다? 기도로 해야 될 거구나. 내가 환경적으로 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이구나.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 때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냐면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소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목회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넓게 쓰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그런 우리의 뭐 수준이라고 할 수는 뭐 수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그냥 이게 얕은 물에서 그냥 애기들 노는 그런 유아풀에서 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뭐랄까요, 이게 그런 수준 있는, 이게 우리끼리 인간적인 수준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영적인 깊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20년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몇 살이라는 거예요? 20살. 예. 우리 안드레가 지금 19살이죠. 아직 이제 대한민국 바뀌었죠. 나이 18살인데 걔가 이제 아빠보다 커요. 예. 우리 아들들이 이제 아빠보다 다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조그말 때 사진도 있으면 진짜 요게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많이 컸어요. 근데 여전히 만약에 우리가 성호가 하는 행동, 목자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19살이 돼서 18살이 돼서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와가지고 제 사무실 벽이 유리벽에 붙어가지고 다들 비타민 2개 얻으려고 그런 수준으로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월 가운데 이제 우리도 성장을 해서 성장한 만큼, 그죠? 자란 만큼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년에 제2의 개척을 목사님이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제2의 개척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준비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요, 땅 사고 뭐 설계를 잘하고 이래야지 건축이 될 것 같죠. 절대 교회 성전 건축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기도가 묻어 있고, 여러분 지금 목사님 늘 강대상에 여기 써놨다고 얘기하시죠. 예. 근데 이 벼룩박에도 다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이게 이렇게 아름답게 다 이제 덮여져 있어서 그렇지,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이 다 여기다 기도 제목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여기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요. 예. 진짜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쓰는 행위만 했다고 해서 기도가 쌓였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각인을 시켜주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쪽 기둥은 누구 집안 거야, 저쪽 벽은 누구 거야, 다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이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감정들, 어쩌면 야베스는 늘 불려질 때 그 이름이 고통이야, 아픔이야, 상처야. 근데 불려지는 것만 듣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방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마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삐딱해진 그리고 깨진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도 어떻습니까? 깨져 있죠.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방치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게 그게 아닌데도 깨지게 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닦아내고 아닌 것은 다시 붙이고, 그죠? 기도가 이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더욱 성숙한 기도의 자들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그냥 이것들이 그냥 방치하면 정말 이 죄도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자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계속 솎아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귀한 것들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현장 나올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 허락하시는 그 정직한 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터치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눈물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왕이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왕이 돼서도 또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던 과정이 있잖아요. 그가 그럴 때마다 어디에 엎드려 옵니까? 사람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까? 사람을 붙잡았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단순히 양치는 자로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나라의 본이 되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할 때 그 기준으로서 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목사님 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저는 제일 힘든 게 금식 기도예요. 네. 옛날에 사연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제 결혼하고죠. 예. 저는 성경 통독도 결혼하고 했고 금식도 결혼하고 해봤는데 하루 금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주도 보니까 목사님 사역이나 또 위에서 이렇게 막 3일씩 이렇게 금식하시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더라고요. 참 귀한데 정작 부인인 전 하루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루 금식이 너무 힘들어. 예전에
금식 12시부터 12시 딱 하루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 개척 때 11시쯤 됐는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교회 기도하러 가나. 늘상 그러니까. 근데 그때 너무 금식이 힘든 날이었어요. 그날 금식을 하는데. 그 11시 반부터 저는 상을 차렸죠. 상을 차렸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꼭 12시부터 금식을 안 했어. 내가 그 전날 11시 반부터는 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5분에 하나님께 나 기도하고 15분을 못 참아가지고 밥숟가락을 이렇게 뜨는데 희한한 것이 그때 우리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한 번 나간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인이 처음 금식을 하니까 뭐 그때는 본죽 이런 거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편의점 가서 동원 뭐 참치죽인가 이거를 사러 간 건데 나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지.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이제 민망하고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지금 에피소드 얘기해드리지만 아무리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많이 해도 많은 기도를 쌓아도 혼자서는 안 돼요. 네. 옆에 같이 동역해 주시고 이 기도의 분량은 함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동역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도할게 우리 어느 순간 커피 한잔 해요처럼 우리의 인사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는 진심을 담고 그리고 기도의 실천력을 가지고 그죠? 그 시간 잠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도의 사역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치의 모습이 이제는 20살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특히 이제 뭔가 이제 달성하고 기록 세우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데 이제 산악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세계 이제 최초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 거 아십니까? 박영석 씨라고 이제 그랜드 슬램 대기록이 뭐냐면 히말라야 이제 봉을 14자, 그다음에 7대륙, 그다음에 최고봉, 그다음에 삼극지 에베레스트, 남극, 북극 이거 모두를 등정한 사람이 박영석 씨라는 거예요. 여자가 질 수 있냐? 또 그렇지 않. 우리 또 절대 여자들이 만만치 한국 여자들 오은선 씨라고 그분도 여자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그 히말라야 14자를 모두 오른 그런 대단한 여성이 있더라고요. 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 좋아하세요? 뭐 한라산 좋아하십니까? 백두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산, 주황산을 좋아하는데 뭐 설악산도 있고 많은 산들을 각자 좋아하는 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진짜 제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보면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신방 갈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제 뭐 집을 사셨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장이 이렇게 생겼다든지 이럴 때 갈 때 이제 가서 말씀도 전하고 축복기도도 해드리는데 대한민국 5대 이제 뭔가 이런 사업장 내지 뭐 이런 신방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어떨까 합니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 안 전하시는데 이 구절만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건 잘하십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또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4개인데 5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죠?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더라.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사 내지 사업장 신방 성경 구절 5 안에 이 구절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할까? 내 지경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넓혀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게 뭐 내 안에 땅을 많이 주세요. 부동산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집이 좀 더 넓어주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땅이 넓어졌어. 내 지역이 넓어졌어. 그래서 그 영향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뭐 결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많은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우리의 기도죠. 그런데 이건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이런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주셨어. 좋은 학벌을 주셨어.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 뭐 지혜를 주시고 학벌을 주셨어. 그럴 때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기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야베스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태생부터 고통이라 불려지고 아버지는 없었고 엄마가 볼 때 그냥 이 아들이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랬지만 그는 그것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에게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죠? 근데 이것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뒤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사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너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색하고 뭐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보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명령이 허락하셨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번성해. 생육해. 너 이 모든 것도 내가 만든 거 네가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 뭐합니까? 주시는 말씀이 너는 뭐가 될 거라? 복이 될 거라. 복이 근원이 될 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의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한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고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네. 진짜 부모가 돼봐야지 철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내 자식을 볼 때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그죠? 진짜 아까울 게 없죠. 정말 줘도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진짜 이 죄악에 쩌들어 있는 우리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더 집도 넓은데 목사님이랑 이사신방 갈 때 다음에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 진짜 영광 돌리면 이렇게 하게 해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는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딜 가나 진짜 목사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5대1 간지에 탁 이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자랑하고 부모님 이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로 세기를 진짜 그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렇게 좋은 학교 가서 똑똑해져서 물질 벌어서 부동산 넓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이 있는 그거에 대한 기도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져야 돼요.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큰 지진 났잖아요. 그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죠? 너무 많이 죽고 부상 당한 사람들도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왜 그런가? 그 건물들이 이런 내진 설계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진이 탁 나니까 세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요즘 갈수록 법이 강화되죠. 내진 설계하는. 왜 그러냐? 뭔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겉 높이 짓고 아름답게 짓는 거, 이 겉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지진이 와. 언제 올 거라고 예고를 해줍니까? 알려줍니까? 어느 한순간 오는 건데 이게 튼튼하게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하냐?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어떤 강도가 오더라도 이게 무너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좀 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이 외향적인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학벌을 가졌고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것.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이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실 이 영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그 다 죽은들 지진 조금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탁상 무너지고 다 죽는 것처럼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어야 될 이 영적인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고 쓰시고자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면 그 선택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려면 준비해야죠. 잘 준비되어지고 그거에 맞게 잘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됩니까? 잘 감당해야 되는 것까지가 사명을 완수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요 계속 제가 이게 갈망 워십이든 이렇게 말씀을 서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거다.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욱 모아져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때로는 뒤틀려 있습니까? 때로는 상처 났습니까? 깨졌습니까? 우리가 야베스만 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방치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상처 났던 것들이 다시 성숙함으로 기도 가운데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그냥 지경만 넓혀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비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 길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어쩌면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안 와야 되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그 영적인 지진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는 그 영적인 내진이 잘 세워지고 내면이 단단한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보면 전승에 보면 이제 랍비로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이끌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20년 역사가 처음에 진짜 기억나요. 목사님이 맨날 성도 몇 명 없는데 이름 맨날 적었어요. 수첩에. 오늘 이번 주도. 근데 실은 내가 볼 때 진짜 우리 성도도 아니요. 그런데도 막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짜 마음을 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진짜 그때 지금 금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의 개척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네. 안드레 성주가 조금 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을 때도 철부지였던 건 아닌데 이제 떨어져서 이제 한 달 넘게 있어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여기 있을 때 자기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진짜 간절하게 감사하는, 더 간절하게 감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이제 절박함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너무 절박해지는. 말씀을 걔네들이 아빠 설교 말씀을 이렇게 현장에서 듣고 뭐 따로 듣고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재단을 통해서 흘려보냈던 그 말씀들을 자기가 옛날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엔 그냥 이렇게 뭐 세션으로 쓰고 이럴 때 그런 필요하면 듣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척박한 마음으로, 황무지 같은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찾게 되고 저는 너무 감사했었어요. 얘들이 뭐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모셨을 때 그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 그죠? 그리고 좀 더 영적인 기도자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자들로서 개척 멤버로서 여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현장, 그냥 쇼하듯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기쁜 찬양을 황 간사님이 인도를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아이라인이라는 걸 그려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그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나 눈물 너무 나지 말면 안 돼. 계속 고개 이렇게 들고 왜 이렇게 기쁜 찬양인데도 눈물이 나나. 이게 그냥 흥에 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오늘 저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정말 이 은혜, 진짜 은혜가 은혜로 아는 그런 교회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건데요, 이게 이 가사가 참 좋아,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기도의 체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